진정한 승리자는 먼저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이기는 거죠. 탐욕이나 또는 질투, 또 잘못된 그런 분노, 또는 복수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이겨내야 될 우리 안의 모습이라고 보죠. 사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승리했죠. 그리고 지속적인 승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승리, 굉장히 놀라운 성취, 그 다음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 이제 그 모습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오늘 6절에서 9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근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한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지켜봤다. 왜 불쾌했죠? 왜 이렇게 심히 노한 거죠? 질투심이죠, 질투심. 그리고 두려움. 그런 인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또 혹시 권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무엇이냐,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죠, 물론. 사울은 키가 큰데요, 마음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넓어야 돼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또 얼마나 충성된 지금 사울 왕의 신복이 됐는데, 다윗이 좀 인기가 많아졌다고 순식간에 이렇게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는 승리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승리하면 굉장히 놀라운 영광이 따라오죠. 다윗이 굉장한 갑자기 인기가 올라갔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 왕의 아들인데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황실의 가족과 함께 친구가 되는 건 굉장히 영예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울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한 번도요. 근데 다윗은 지혜롭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신뢰를 얻었죠.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신뢰를 얻은 거죠.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얻으려면 첫째는 성품이 필요해요.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역량,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능한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해요. 지도자는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컴피턴스, 역량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기를 관리하고 또 과업을 성취하고 또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또 물질적 자원, 영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과업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하면 신뢰받지 못해요. 네. 또 하나는 지혜를 겸비해야 되는데 아주 신중하고 진중한 지혜를 겸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베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을 때쯤 실패의 위험이 가장 크다. 배는 해변가에서 잘 난파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는 게 뭐죠? 고난의 때에는 긴장하잖아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면 방심하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성공을 하려면 잘 됐을 때 더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가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울의 착각은 그는 왕이 된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정치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면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군을 사랑해야 되는데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10여 년 동안 추적하잖아요.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가장 경계할 적은 늘 가까이 있으면 아는 것이 지혜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지금 다윗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장인이잖아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다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이 보여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배신자가 누구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삶은 모든 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라이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검은 양면이 나를 갖고 있다. 한쪽 날은 살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한쪽 날은 치료에 사용된다. 당신은 어느 쪽 날을 사용할까요? 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훌륭한 외과 의사의 손에 만약에 주어진다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더 큰 적을 만나죠. 그는 사울이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악령이 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 주로 임하냐면 악령은 질투할 때, 또 하나는 분노할 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함부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분노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노하면 마귀가 틈튼다고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의부는 괜찮지만 의부는 성령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신앙가 잘 됐다는 것 때문에 그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악령이 틈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건 다윗의 지혜죠. 첫째, 그는 피해야 할 때와 사람을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창을 2번 피하고 나중에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피해야 할 때와 피해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잖아요. 러프틴 이런 말 했어요. 싸우지 않고 그 자를 피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요, 여러 번 피해 다니세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는 여러 차례 도망 다녀요. 이게 비겁할까요? 아닙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네. 피해야 될 때 피하는 것, 또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는 것, 이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힘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가장 큰 에너지는 내면의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언제 소진하죠? 질투하며 소진하는 거예요. 질투는 어디서 오는 거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문득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요, 질투심이 생기죠. 지금 사울왕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이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중에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범하는 그런 범죄죠.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사명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내면의 힘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힘이라는 것. 어떻게 하죠? 거친 사람들, 그리고 화가 잘 되는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세요. 여러분, 성난수 앞에 가면 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잔뜩 난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연락을 받죠. 목사님, 이건 꼭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꼭 할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히려 얘기합니다. 한 주간만 기도해 보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질투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분노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탐욕스러우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진실하고 정확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급히 만나자면 만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급히 만나자고 할수록 제가 시간을 둡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나면요, 안 만나도 된대요. 해결됐대요. 여러분,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번 기도만 해보세요. 우선 한 주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탐욕을 따라 늘 생각해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을 두면 괜찮아요. 네 번째, 우리 안에 무서운 적이 있으면 아는 것이 지혜죠.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두운 그림자들. 존 칼빈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탐욕 앞에, 경험 앞에.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자아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태어난다면요, 날마다 우리는 뭐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뭐 아파할 거 없어요. 왜냐면 날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미움이 있어요. 뭐 죽었는데 무슨 복수심이 있어요. 나는 너무 살아서 그러는 거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최상의 지혜죠. 우리 마음에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있고요, 타락한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동시에 생명의 근원 같은 그런 축복이 있는데,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 생명의 근원, 축복의 원천, 네. Fountain of Life.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죠. 왜 분노하죠? 그 분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분노하는 것은 인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두렵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생기는데 권력의 상실, 그가 가진 소유의 상실. 그렇죠. 한번 10절 30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호하는 길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마음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읽는 것과 듣는 것,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요, 교회 와서 생활해도 여러분 늘 불편한 거예요. 늘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제권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교회 생활에도 늘 불행하는 거죠. 네. 지금 돈 얘기하면 힘들어하는데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과. 아니라고요? 아니세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몰라요?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여러분, 돈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돈에가 노예가 된 사람은 무서워서 못 써요. 돈이 그분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슬레이브로 삼고 돈을 부리는 사람은,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끔 이런 분 만나요. 목사님, 11조 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지. 기도할 문제가 따로 있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러가 그런 얘기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왜? 그게 하나님은 아직 돈이기 때문에. 미래의 안전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첫째로 두려운 마음을 경계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전도만 하지 마세요. 인도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가르치세요. 저는 예수 딱 믿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11조 하는 걸 딱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된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음 생활을. 그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경외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질투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질투는 나쁜 거예요. 질투하면 상대방만 파괴하는 게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투의 문제는 대부분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족이 없어서 그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새 차 사서 행복합니까? 물론 뭐 한 일주일 가겠죠.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요, 사람이 커져야 돼요. 남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관용스럽고, 특별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네, 지금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궁히 여겨야 되잖아요. 다윗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목동에다가 아버지가 무시한 아들, 그리고 형제들도 무시한 아들, 이런 아들이잖아요.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정체성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인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평판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격이에요. 사울은 인격과 관심이 없어요. 인기만 관심이 있죠. 그는 소유에 집착한 거죠. 세 번째,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잠시 16절 들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으니라.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는 까닭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하나 가장 나쁜 것만 하면 교만하면 배우질 않아요. 여러분, 유연해지려면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요. 요즘 어린아이들 보세요. 태어난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애들이 아직 걷지도 아직 못하는데 그 쌍둥이 앉혀놓고 밥 먹이려면 이거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상 조명. 왜냐면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거의 똑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좀 힘들어서 영상을 하면 또 교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는요, 다 받아들여요. 왜냐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변화할 때 변화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누가 타이프라이터를 씁니까? 누가 지금 옛날에 은행 다니면서 펀치하나요? 누가 지금 비디오 가게 열었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게 어렵죠? 자기를 정말로 성찰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도 인지가 뿐만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집착함을 버리고 초연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죠. 사울은 집착해요. 인기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해요. 근데 다윗은 초연해요.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초연해요.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초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한 사람인지.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늘 고요한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죠. 초연한다는 게 중요하냐면요, 가끔 시간 내서 가끔 아니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30분도 좋아요. 앉아서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섭섭한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섭섭한지, 내가 왜 억울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빌립보 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을 좀 고요하게 가꾸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짜증납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짜증날 때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까? 조용히 기다리세요. 사업 실패하셨습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조금 회복이 되고, 좀 그래도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제 아내도 보니까 수술한 후에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하는데.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을 보면 그런 지혜로웠고, 늘 시를 쓰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예비하면서 그의 마음에 고요했잖아요. 그가 시피했던 때는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 한번, 그때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빨리 깨닫잖아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MBA를 하고 굉장히 이 투자의 귀재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순식간에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거꾸로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요,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진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그 얘기 하더군요. 근데 그분 참 훌륭한 거죠. 왜냐면 실패하고 알았으니까.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의 길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